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준비했는데 어제는 우리가 부활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팎을 다 드러내고 대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관까지. 특히 우리 청장년 젊은 층이 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전에 하지 않던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하고 오늘 성찬식도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절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항상 자기들을 따랐고 자기들이 제사 집례할 때 자기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막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기존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압수수색을 수백 건 수천 건을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싹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줘야 당연하니까 풀어주겠다 이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동원한 무리들이 고함을 치고 아우성 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요가 날 것 같다. 괜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살려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채찍질을 맞고 또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 배신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웃고 이런 어려운 멸시 천대받는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성 금요일 날 9시에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는데 마지막 남은 물과 피가 쏟아지고 죽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다오.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 무덤에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죽으면 거기에 장사 지내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머니 죽으면 또 거기에 같은 장소에 또 이렇게 계속 그 한 돌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봉이 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큰 돌로 봉인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양쪽에서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죽고 장사 지내고 토요일 지나고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안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오늘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새벽에,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게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그 새벽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서 보니까 그 돌 무덤에 봉인했던 돌이 젖혀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뒤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즉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뛰어가서 사도들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도마, 마태 이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 가보니까 비어있고 천사가 말했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우선 만났더라고. 이렇게 아주 소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가 봅니다. 무덤에. 그런데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그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새 여인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오늘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한데도 그들은 무슨 헛소리 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상식적으로 얘기해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도들인데,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이 12사도와 함께 가장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고 무려 복음서에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8번이나 말했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탄생만 예언한 게 아니라 죽음도 예언하고 부활도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외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듣지 않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비로소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이 나를 고발할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를 사형 내릴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수차례 전했는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도 믿지 않고 고난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의 옥토밭에 간직할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삼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어요.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정말 너희들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왜 또 안 믿었을까 하면은 그들은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았지.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 주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만 기대하고 살았지 천국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고 이런 것은 아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은 아예 상식적으로 그게 옳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아예 안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레라는 시골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몸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몸이 내려갈 때에는 믿음이 툭툭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엠마오레라는 시골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졌다. 정확하게 11.2km로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버린 거예요. 자기 신앙이 예수님은 안 죽어야 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통일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 대로 안 되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그 결과 엠마오로 내려가고 믿음이 툭툭 떨어진 그 결과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오늘 본문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4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회복시켜 주려고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동행했으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가렸다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눈은 벌쩍이 떠 있지. 그런데 영의 눈이 가려서 주님이 옆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지.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의 눈이 가려지면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믿음이 툭 떨어지면서 영의 눈이 어둡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 나오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별해서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을 모실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려간 그 결과 영의 눈만 봐라 이렇게 가려진 게 아니라 슬픈 일을 당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아주 슬퍼했어요. 그래서 슬퍼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실패한 걸로 생각하고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따랐던 것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인데 우리가 아마 고향일 것 같아.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인 것 같아. 이제 고향 가서 뭐 하냐.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동안 했던 일 꾸준히 하고 그랬으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온갖 것 생각에 마음이 슬퍼지고 속이 상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내려가면 영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슬프고 생활이 슬픈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을 듣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그동안에 주님께서 내가 했던 말을 다시 살아난단 말을 하고 또 했고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왜 믿지 않고 이렇게 부활한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음이 떨어져서 내려가느냐 하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이럴 때 내려가기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이 내려가도 안 좋잖아요. 가정의 화목이 내려가도 안 좋고 우리 수입이 내려가도 안 좋고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건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방해할 때 믿음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마음에 심으려고 하면 뺏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외쳐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못 듣게 마귀는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으면 우리가 어때?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막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 믿음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욕을 쫓아 살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돈만 사랑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믿음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돈만 찾으려고 이런 생각을, 주야장철 돈만 생각할 때 믿음이 툭툭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식 세례식 있으니까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엠마오처럼 내려갔을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서 올라오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여인들이 부활한 소식을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보았다니까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안 믿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사랑했어요. 내려간 그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그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말을 붙입니다. 이때 그들이,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당신하고 말할 처지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먼저 갈 길 가세요. 아니면 우리 뒤따라오든지 제발 말 좀 붙이지 마세요. 우리 옆에 오지 마세요. 쫓아내버렸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회복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와서 말을 붙이는데 예수님을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이 툭툭툭 떨어진 성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아무개 성도야, 문을 열어라, 나와 동행하자,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 여기에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 생전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과거에 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회복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3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올 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사할 때
기도해줄 때.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대화를 끝나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붙잡았어요. 예수님인지 거기서도 아직은 몰라요. 같이 유하시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의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영의 눈이 쫙 밝아졌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시니 그때서 예수님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할 일 끝났으니까 순간 부활한 예수님은 걸어야만 움직인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 부활 배울 때처럼 이 사물 이런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평양으로 가야 되겠다면 평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만나서 내가 회개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김정은 앞에 딱 가는 겁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도 부활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멈춰고 엠마오로 가버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중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툭툭툭 떨어진 사람 보고들라 비난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듣고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부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